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처에 흩어져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감싸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저희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에 혹시 이런 일이 올까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오늘 주일 예배 점심이 없다 그랬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는 지난 주에도 저희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미국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숫자를 댈 수 없을 정도로 5배, 6배 늘어나고 우리가 사는 이 노스캐롤라이나도 10배가 넘습니다. 한 주 사이에 10배가 넘는 사람, 그리고 모든 학교 시스템이 다 한 주 사이에 다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주지사가 이그제큐티브 오더라고 그래서 행정명령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그냥 권고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명령으로 100명 이상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참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일부 생활 필수품의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 그 숫자가 점점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것이 전쟁터에서 포위망이 이렇게 압축되어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극적으로 반전될 수도 있죠. 저희가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어려워지지만 또 갑작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꾸고 앞으로 3주간 정확하게 3번 예배고요. 2주 정도를 교회의 모든 활동을 저희가 중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3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각처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교회 모든 활동은 중지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또 우리들의 신앙을 위한 여러분들의 실천이 아마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3월 말 되면요 다시 한번 이벨리엣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새벽 기도하는 거 그대로 하고요. 저녁에 새롭게 기도의 그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고 가다가 주중에 낮에도 그렇지만 저녁 시간에 일 끝나고 마치고 돌아가실 때 6시부터 8시까지 교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차분하게 기도하고 이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새로운 예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새로운 예배를 실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따라서 산과 들로 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토네도를 체험하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정말 TV에서나 뉴스에만 듣던 것이 아니라 정말 토네도가 우리 집 가까이 와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체험한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테네시에서 목회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다운타운의 큰 빌딩 유리창이 거의 다 나갈 정도로 저희 교회도 큰 나무가 쓰러지고 큰 토네도 그 이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이 테네시에 내시빌에 또 토네도가 지나갔죠. 정말 우리말에 추풍 낙엽이라고 하는데 가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정말 눈앞에서 엄청난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무서운 상황을 이제 봤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꼼짝 말고 집에 있으라고 광고를 하고 그 토네이도가 지금 이 지역으로 오고 있대. 근데 그리고 옆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엄청난 그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또 천둥 치는 막 번개가 막 치고 이러는 게 막 번쩍번쩍하면서 이게 점점 우리 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옆에서 바람 소리가 나고 뭐 나무가 쓰러지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이게 도대체 나가볼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정말 막 이 조바심 나고 그 두려운 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점점 위기와 또 아주 아주 험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내 앞에 점점 닿고 있다는 것을 정말 느끼면은요, 그건 정말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여간 그런 체험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는 본문은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이제 드디어 해방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자기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준비하고 나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9가지 그냥 된 건 아니죠. 9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그 애굽을 지켜주는 그 신들이 하나씩 다 무너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번째 초태생, 첫 번째 난 거는 모조리 죽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공포의 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통곡 소리예요. 우리 옆집의 아기가 갑자기 죽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내 앞에서 놀고 있던 우리 큰아들이, 큰딸이, 우리 큰 자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공포의 분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그 애굽을 통치하는 지도자의 그 명칭이죠. 뭐 왕이라 그러더라도 하여간 이 바로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의 고집 때문에 애굽 백성 모두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은 신격화했습니다. 왕의 아들 장자는 신격화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신이고 내 아들이 신인데 지금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의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고집으로 인해서 이게 백성들이, 아니 자기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옆집에서 막 통곡 소리가 나고 그런 재앙이 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프레임과 좌우에 프레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12장 13절에 있는 내용이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집에는 또 다른 죽음이 갈 필요가 없죠.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넘어갔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가 거기서 시작이 됐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저 옆에서 통곡 소리가 나고 내 앞에서 내 장자가 죽어가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한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어린 양이 옆집에서 이야기하길래 뭔가 해가지고 그냥 그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좌우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뭐 좋은 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남들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도 하여간 이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단지 하나, 어린 양의 피를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발랐을 때 그 어려움이 이제 벗어났다는 그런. 근데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요, 의미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하라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냥 해야지. 그냥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냥 모세가 하라 그랬을 때 그냥 했습니다. 순종한 가정은 모두 살게 됐습니다. 유대인이건 애굽인이건 관계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한 가정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피를 본다 그랬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피를 보면은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지, 그 집의 신분을 본다고, 신분을 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피를 보면은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지,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택한 백성인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인지 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한 가정은 그런 것이 있었지, 그 집안의 배경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애굽인이건 관계없이 그 말에 순종한 가정은 넘어갔지, 그 집의 신분을 조사하거나 배경을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도 되지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집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했던 애굽 가정은 살았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줬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줬고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애굽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의심스럽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선택받은 백성이건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요, 신분과 배경에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피는 생명이라는 말이 있죠. 창세기 9장 4절로 가시면은요,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저희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은 죽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율법에는요, 피를 먹지 말라고 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왜 그런지 피가 어떻게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피는 먹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의 생명을 해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레위기 17장 11절에도 가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 14절에 가시면은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아라. 자, 이 말을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피 흘림이라는 것은 곧 생명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것은요, 생명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음의 사자가, 이 천사가 이제 장자를 죽이러 갑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이집 저집 다니면서 그런 어린 양의 흔적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집은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에 갔더니 그 집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뭐죠?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한 생명이, 피가 있었다는 것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라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은요, 이 집은 이미 죽은 집입니다. 거기 또 죽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와 같은 대속의 의미를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재앙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또다시 죽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의 희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어떠한 그 가능성을 살짝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시면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자기들의 방법으로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 퍼머넌트 솔루션을 해줬습니다. 여기서도 인간적인 방법이 임시로 살짝 템포러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이 영원한 가죽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싸주는, 뭔가 앞으로 장차 있을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살짝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은혜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죄를 져서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또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죽은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신약에 가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러한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 그 출애굽 직전의 그 공포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재앙을 주러 가다가, 심판을 주러 가다가, 죽음의 사자가 재앙을 주러 가다가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이미 죽은 집이기 때문에 여기는 건너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 그 공포의 밤에 옆집에서 통곡 소리가 날 때 다음은 우리 집일 텐데
우리 집이 어떻게 안전할까, 이런 사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넘어갔습니다. 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염두에 둘 수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폭넓게, 우리 신앙은요, 그저 아프면은 병 나야 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복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원투쓰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날 그 공포의 밤에 느꼈던 그 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 공포의 밤에 보여주신 그 교훈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을 그냥 보니까 만약에 이걸 손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이게 남의 일에 정말 심각합니다. 퍼져나가는 속도로 봐서는요, 이제 무섭습니다. 만약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은요, 1억에서 2억의 미국 인구가 감염이 되고 17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사람들이 병원을 못 가죠. 병원이 한정돼 있어요. 이거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준비 안 하고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다니고 같이 먹고 막 감염시키고 내 자신 스스로 예방 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런 월스트 케이스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나 개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물론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이런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최악의 상황을 놓고 그저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공포의 밤에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록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공포의 밤은 우리에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공포는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백성이나 똑같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그 백성들에게는 그 공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나에게 이런 일이 없어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가니까 저 사람은 맨날 벌받고 심판받아야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미신신앙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병도 안 걸리고 어려움도 없이 잘 살게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저 사람은 맨날 고통당하고 해야 돼.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잘못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이 세상이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이 세상을 거쳐가는 동안에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해와 비를 적절하게 주시고 믿지 않는 저놈들에게 그렇게 그냥 해와 비도 안 주고 이게 아니에요. 아주 저급한 미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이 악인의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 악인의 영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말이지,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해와 비를 준다니까 그럼 악인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냐?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세상 모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내 말 안 듣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녀에게 맨날 여러분의 해를 끼치겠습니까? 맨날 매를 대시겠습니까? 그놈한테 맨날 용돈도 안 주고 잘못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놈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벌 주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와 비를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성숙지 않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 길이 안 되지?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돈 잘 버네? 저 사람은 일이 잘 풀리네?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것 같지만 2절에 가시면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짧은 지혜와 우리 짧은 체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악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그냥 막 사니까 하나님 거기다 심판하고 벌 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 공포의 밤은 어려움이 참 모두에게, 애굽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오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충성하며 살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살든지 똑같습니다. 어려움은 똑같이 오고. 두 번째는요, 공포의 밤은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공포의 밤에 어려움을 유대인이나 애굽인이 다 당했지만 똑같이 유대인들이 말을 한 것을 전해준 말을 들은 애굽 사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재앙이,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임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에게나 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차별 없이 유대인만 잘 살고 충성하는 사람만 잘 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나쁜 짓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리하게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재앙이 오는데 여러분 상식도 한번 생각해요. 그 재앙이 지금 닥쳐오는데 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좌우 임방, 여기 저 프레임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바르래. 그러면은 재앙이 없대.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성경의 이야기는 듣지만 여러분 이 얼뚜당 터무니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설명은 안 해주고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은요 여러분이 설명하고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패한 제한된 그런 이야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 앞에서 하는 그 일을 이야기해봐 이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힘든 일하고 어려운 일이 있대 이거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돼 이해할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큰일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아이를 설득하고 그 설득한 설득 얘기 듣고 애들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나와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한 것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남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마리아는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주냐면 바로 주님 옆에 계시니까 아직 드러내놓고 일을 하셔야 될 때는 아니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할 때서부터 천사가 이야기하고 뭔가 특이하다는 내 자녀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리아는 깨닫고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런 것을 행하신 적이 없지만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직 왜 자꾸 어머니 자꾸 나 끌어들여? 아직 내가 이런 거 해야 될 때가 아닌데 자꾸 그럼 어떻게 해?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포기할 수 있잖아. 이거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구나. 안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싫다는데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애들한테 일 시켰다 이놈들이 싫은 표정인데 아이 관도 아닌데 보기도 싫어. 그 뭐 내가 뭐 구글대면서 이야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매정하게 그만은 줘요. 매정하게 그만. 그냥 툭 잘라버리잖아. 어머니 내가 지금 할 때가 아니잖아.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하지 마시라고. 끝난 거 아니야. 마리아는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하인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저분이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해. 설명 하나도 없잖아. 자, 그 예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리아가 어쨌거나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믿고.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냥 분이 아니야. 그냥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해. 그 하인들이 들어보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저기다가 물을 좀 담그래.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이에요. 그건 뭐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드리면은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엔타이 기독교 이 사람들의 말은 기독교 맹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복종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는요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 선하신 분이야. 내 믿음의 대상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믿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지.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맹종이죠. 그들의 눈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습게 보이지. 내 눈엔 그렇지 않아. 내가 처음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대상을 설명해 주고 이분이 당신 죄를 위해 죽었어. 너는 예수 안 믿으면 넌 죽어. 너는 이 세상 떠날 때 네가 죄진 것 때문에 넌 심판받게 돼 있는 거야.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하잖아. 해결책이 없잖아.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이해도 안 되지. 그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 이게 순종 아니에요? 이 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전해졌지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한 충성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충성된 착한 사람도 순종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니까 죽잖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내 짧은 지혜 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내가 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이 균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그 짧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신의 영역을 이해하냔 말이야.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냔 말이야. 어떻게 세상이 밀물과 썰미 돌아가고 어떻게 이 세상이 공전과 자전이 어떻게 돌아가냐. 우연? 차라리 하나님 믿는 게 낫지.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것 같지. 그 짧은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냔 말이야.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야. 맹종이 아니에요. 맹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지. 내가 아무 얘기 듣습니까? 안 듣지.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 100% 순종하지. 왜? 그 사람 내가 잘 아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공포의 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계시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느꼈던 공포의 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노매로 후대야.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에게나 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포의 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